참 세상이 엉망입니다. 그렇죠? 여러 엉망인 문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즘의 정치, 한국의 정치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엉망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사실 청년부는 벌써 3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훈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그저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접하면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저걸 들어봤어 얘기하고, 또 두 번째 들으면 아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들으면 왜 또 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예 하고 대답했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살지 못하면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뭐죠? 싫은데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니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성향이고 또 혹은 어린 시절 경험이고 뭐 그러겠죠. 적응하는 방식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처음에는 아니요 했을지라도 결국에 그 삶으로 그 말을 따라가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건,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구나 이러지 말고 과연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나서 그때 이사야서 63장인가의 말씀이었는데 딱 듣고 나서 그 말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나서 주일 설교인가에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묵상했는데 저 부분을 설교하시네,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중에 어느 성교단지에서 하는 기도회를 갔는데 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등줄기가 싸늘해지고 온몸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저에게는 어떻게 말씀으로 이해됐냐면,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니?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양해를 구할 것은, 설교 중에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진보를 지지하는지 보수를 지지하는지 제 말을 듣고 짐작하기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것이 옳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면 성능이 좀 어떻게 되죠? 우리 소예배실에 전등이 있어요. 전등들이 있는데, 스위치가 있는데, 어떤 스위치는 딱 올리면 딱 불이 켜지는데 어떤 전등은 한 몇 분 걸리죠?
한 대략 2분 정도 걸려야 켜지는 전등이 또 있어요. 소요배실 강대상 앞에. 우리 마음의 스위치가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쫙 빨려 들어가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시선이 집중되고 어느 순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다 생각하는 그 스위치들이 필요한데, 예전에 이제 물론 습관처럼도 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어른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혹은 그 이전에 어릴 때 어른들 보면 그 스위치를 이걸로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한편으로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저걸 하시는가 싶을 때도 있지만 어때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그분들 마음속에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주님, 주님. 교통사고가 나도 주여. 그리고 뭔가 급한 일이 생겨도 주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골짜기들을 생각하십시오. 직장에 위기가 있어서 내가 정리해고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가정에 위기가 있어서, 혹은 가정의 가장이, 때론 아버지가, 어머니가 심각한 질병과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직업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구실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했던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각하고, 혹은 10대 시절에 수많은 상처들 속에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던 그 시절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으로 깊이 죄를 깨닫고 이거 난 정말 어디에도 쓸데없는 인생이로구나, 내 속에는 아무리 파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구나, 죄를 처음으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그럼 전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마음에 죄가 가득한데 전 어떡하죠 이제? 생각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쏟아부어서 애쓰고 힘썼던 일들이 사업이 망해버려서, 혹은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이 다음 발걸음이 짐작이 안 가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고민과 고난과 모든 소망들이 없어진 그 순간들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소망이,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치르실 수 있었던,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이 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애들 그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요, 애들 막 어린 애들 2살, 3살, 4살 이런 애들이 막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막 신나게 놀거나 막 그러면 보면서 막 야 오지다 그러거든요.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들으실 텐데 정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얘가 배부른 게 내가 배부른 것 같고, 얘가 행복한 게 내 행복이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정반대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입시에 실패든 취업에 실패든 사업에 실패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한숨 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죄악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영원토록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탄할 뿐이죠. 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때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저 육체가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멸감을 갖는 것,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역사상의 어떤 인물들도 몸이 찢겼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본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악인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만큼 외면당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의 손을 놓으셨습니다. 나의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대신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엉망진창인 세상, 여러분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얘기를 하자면 1시간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수많은 기사, 뭐 이게 정말일까 싶은 기사들도 막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곳곳의 거리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가정들 보십시오. 우리 가정들의 거라사 광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없습니까? 거라사 광인은 무덤 사이에 이렇게 가족들이 쇠사슬로 메어놔도 난리 못 치게, 난동 못 부리게 쇠사슬도 끊고 난리를 치니까 가족들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무덤가의 광인으로 살았다. 뭐 그 정도 정신질환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아무도 못 말릴, 제발 저 사람 좀 말려줬으면, 제발 이 문제가 좀 통제가 됐으면, 어떻게든 좀, 이런 문제들 가정마다 없습니까?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문제들,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사당동 총신대학교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요즘 총신대학교에 아주 대자보가 붙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신 총장님이 뇌물 공여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기도하고 빨리 사퇴하라고, 이 도덕적으로나 뭘로나 안 된다고 막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때에 우리가 참 모든 거 보면 막 깜깜하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숨 나고 막 답답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파릇파릇한 이 남은 잎사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도 급히 추워지는데 금방 이제 단풍이 들고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겁니다. 이제 훤히 저 숲이 들여다 보이겠죠? 눈이 쌓일 겁니다. 아무 생명도 느껴지지 않아 보이는 그런 나무들로 가득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또 봄이 오면 다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돋아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정에, 정치에, 우리의 교단에,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한숨 섞인 한심스러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비하심 속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 말고 폴란드 사람들이니 헝가리 사람들이니 뭐 다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냥 트럭에 무슨 시체를 짐짝
차곡차곡 포개듯이 일렬로 맞춰서 세우는 그런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시절을 살았던 그곳에서도, 아우슈비츠와 이런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은 여전히 있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찬양도 했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절망이 깊고 고민이 깊고 가슴 아픔이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의지로,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의지와 신뢰로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멈추어지는 순간은 내 생에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절함 속에서 누가 부활을 상상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소망 없는 그 절망,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그 모든 마음속에 도대체 누가 심판받고 저주받는 예수님 앞에 탁 가로막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누가 나섰습니까? 아무도. 그곳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조차 외면받던 이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그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왼편 강도가 정말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우연히 구원 막차 탄 사람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본 이가 누구였습니까? 오직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소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망과 소망 없음 사이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니,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이래봐 무슨 소용이야. 어제 제가 청년부 리더 몇몇하고 우리 박현철 집사님하고 같이 해서 전도서 세미나에 갔다 왔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헛되다. 그런데 사실 전도서의 핵심과 그 주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가.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나.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즐기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우린 소망해야 합니다.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는 솔직히 그 합동 분향소 이런 데도 못 갔어요. 가슴이 떨리고 가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서 청소년 사역자인데도 못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두려워서 못 갔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에 대한 그 절망을 제 마음으로 받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애들이 저렇게 절망 속에 사그라들었는데 지금 그 놓쳐버린 생명을 향한 부담감을 품은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왜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느냐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마음에 부담을 안고 평생 생명을 살려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청소년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활동가들을 세워주시고 교사들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정치권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신실한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청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역을 맡겨주시는구나. 어디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은 얼마나 때마다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대략 과반수 이상은 크리스찬으로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님으로 막 이렇게 등록돼 있는 그렇다는 얘기들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건 그저 여당 책임이겠습니까? 야당 책임입니까? 그냥 다 책임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내버려둔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투표한 우리도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저 진보요, 그저 보수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영역은 몰라도 정치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미숙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미국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 개혁 계열의 교회들 가운데 1960년대까지 주요 지도자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내두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꼭 그 얘기를 한 분이 20년 뒤에 이제 정치인이 됐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분이 나쁘다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국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3, 40년에 걸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고 발언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 말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그때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는 지명권을 상당히 많은 TO가 바뀌는, 대법원 판사가 바뀌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선거를 가치전쟁이다라고 부릅니다. 기독교계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미국 동성애도 막 통과되고 막 그랬잖아요. 결국 그것을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단합을 해서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의 아들 부시 대통령을 지명을 해서 당선되게 해서 이 모든 그 이슈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판결, 전통적인 가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판사들을 세워라라는 그 운동이 있었어요. 실제 그렇게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후에 십수년 지나면서 상황들이 바뀌긴 했는데 그 모든 상황들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나오는 지적이 무엇이냐면 그 크리스찬 정치가들조차도요, 나의 정치적인 입장에 기독교 신앙이 영향을 준 것은 없다라는. 미국에서는 이주는 공화당 지지, 이주는 민주당 지지, 이런 대세들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지역색처럼.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 제가 공범에서 만나본 한 친구는 그래요. 그 친구는 공화당 지지 쪽인데 대부분의 기독교 보수 진영이 다 이 복음주의 계열이 보수 쪽을 지지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많이 지지를 해요. 그래서 보수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서 자랐는데 학교에 와서 자기는 공화당원밖에 안 봤는데 기독교 학교인데 와서 딱 보니까 기독교인 민주당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민주당원이 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무엇이 바른 정치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점심시간에나 우리 또 아까 교사 모임에서 잠깐 하다 보니 얘기 나오고 막 그랬는데 정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뭘 얘기하나요? 뉴스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뉴스 보고. 그렇죠? 뉴스 보고 누군가 해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적인 입장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냥 신문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혼란스러운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대화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때 먼저 토론하고 논쟁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다 죄입니다. 무엇을 하든 다 죄입니다. 무엇을 하든 자기 중심적이에요.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이웃돕기요? 100만 원을 하든 500만 원을 하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나는 이렇게 도왔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친구가 전철을 탔는데 그 국어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1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이 선을 쌓으면 다 복받게 돼 있다고. 이 사람 그 친구는 뭘 위해서 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죠? 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보다 근본적인 좀 더 깊은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구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악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무엇을 하든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가 의사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간에 하나님이 이 영역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최종 재판자가 되어 내가 심판자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이건 이러니 옳고 이건 이러니 그르고, 그냥 그런 정도의 얘기, 뭐 그게 중요하기나 합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이 뭐 얼마나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야, 그때에야 의미는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치의 영역이든 우리 가정의 뿌리 깊고 아주 쓴 뿌리든 혹은 이 직장에서의 위기의 상황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왕 되신 이후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뭐 그냥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허탈한 포기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소망을 얻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드리고 우리의 이전의 경험을 드리고 우리의 내가 이게 방법인 것 같아, 이게 해결책인 것 같아 라는 나의 판단조차도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속 세상은 우리를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끌어내려요. 아주 저질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직장에서나 뭐 어디 다른 곳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지, 내가 저 수준까지 낮아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뭐 이 정도 손해는 내가 그냥 볼 테니까 내가 당신 수준만큼 낮아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당장에 우리가 우리의 어린 애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다 보면 자식하고 싸울 때가 있는데요, 그죠? 예, 그 수준으로
5살짜리 수준으로 3살짜리 수준으로 낮아져서 걔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울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찾고 이렇게 침착해지면 얘랑 싸울 일이 아니고, 전심으로 얘랑 다툴 일이 아니고, 이제 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듯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수준을 끌어내립니다. 죄악의 진흙탕에서 씨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프레임의 문제예요. 프레임의 문제. 요 안에 갇히면, 요 안에 어떤 일정한 프레임에 갇히면 다 그냥 죄예요. 뭘 하든 죄예요. 여러분,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 어떤 사람은 신뢰를 못해요. 불신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손해를 보게 만들고, 막 누구를 보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은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될까요? 그냥 인생 나 혼자 사는 거죠. 어떤 프레임이 갇히면 그거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붕어빵 틀에 우리를 딱 가둬놓고 땅 찍어냅니다. 그러면 그 급류에 딱 휘말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 너무나 좋은 성향인데,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요. 요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막 이렇게 푸시를 받기도 하고 또 밝히기도 하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2분 정도를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한 분은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얼마 은퇴를 앞둔 분이세요. 그분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다양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어떤가, 어떤 식으로도 반응할 수 있는가를 예를 드리는 거지, 제가 어떤 걸 지지하셔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비행기 조종사 기장과 부기장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왜냐하면 같은 밥 먹고 둘 다 탈라면 안 되니까. 하물며 온 나라의 조종관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조종관을 안 맡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입장을 해서 페이스북에 밑에 폭격을 또 맞았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또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분인데, 우리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갖고 또 이런 때에 또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그런다고 페이스북에 폭격을 맞았어요. 무슨 입장을 하던 기독교계에서는 폭격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데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무엇을 통해 형식적으로 잘 짜여서 가르치느냐, 혹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가르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커리큘럼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주제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모두가 그것을 피해요. 저도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한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시다가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이 변하면 내면이 변한다, 혹은 사실은요, 행동이 변하는 게 중요하지 인간의 내면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실험처럼 먹이 주고 종치고 먹이 주고 공치고 종만 쳐도 침 흘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스키너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내면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본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요. 기울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지체로서. 일상적으로는 우리는 어때요? 정치가들에게 정치를 맡겼습니다. 선거 때 투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우리 다 권력자들 아닙니까? 권력을 정치인에 맡겼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고민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 파당을 지어서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자, 그거 말고요, 예배당에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한 사람의 신실한 시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시민에게 주어진 이 주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방에서 기도해야 할지,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촛불을 들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대한 대화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다음번 선거를 두고 보자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실하게 응답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그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뭔가 불의가 있거나 잘못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힘으로 분노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참 분노라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잘 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주인이 되는 상황은 다릅니다. 분노가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분노를 사용해서 상황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다 얘기하고 싶고, 내가 옳다 얘기하고 싶고, 너는 다 물러나라 얘기하고 싶고, 모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분노가 주인이 될 때 부부관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노가 주인이 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분노가 힘이 될 때 잘못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자 이러고 싶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끝까지 말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분노가 주인이 되면 옳지 못합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그때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야 하나님 앞에 분별하게 되는데, 그러면 김동훈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둘 중에 한 분은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몫이 다른 거예요. 손이 어떻게 발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에게, 여러분 진보적인 기독교에만 있으면 됩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에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기독교와 보수는 거의 유사합니까? 기독교와 진보는 거의 유사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아주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촛불 집회에 가봤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서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게 맞아요. 어딘들 갔겠어요. 어딘들 갔겠어요. 어느 당의 입장이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기독당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할 거라고 신뢰하십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입장인데 우리가 신실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되, 이 사람들의 입장에
정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선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큰 부담이 있으실 수 있는데, 대전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또 공부해 보니까 대전 기독교회는 상당히 주류가 이렇게 1950년 이후에 공산당에게 쫓겨내려와서 이렇게 그 공산당에게 그 학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상당수들 계셨어요. 이미 세대 교체되셔서 은퇴하시고 하셨지만 굉장히 조금이라도 뻘거스름한 느낌이 드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힘이 들죠.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거 아니야 얘기합니다. 소뚜껑만 봐도 저건 내가 지난번에 놀란 거북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 세대와 노년의 세대가 가진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저희 미국에 계신 저희 당숙님이 계세요. 한 60년대나 70년대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나서 미국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 그 상황에 딱 있으신 거죠. 염려를 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은서봐, 야, 한국이 그 빨갱이들이 많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이거 나라 걱정이다 말씀하셔서, 당수님 어떤 생각인지는 아시겠는데 당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좌익 혹은 이런 진보, 이거의 단어 뜻과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 뜻이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린 각 사람이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사람이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에서는 5.18 문제가 그 이북에서 주장했 이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광주 출신이고 여러분 친지 중에 한 사람이 그때 목숨을 잃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처가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을 너무나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의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두고, 주님, 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일은 사실은 지금 저는 안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는 먼 데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힘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가 선거 유세입니까? 하나님,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골방에서 기도한 뒤에 이렇게 우리 북군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참모가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답이 이랬다 그러죠. 아니, 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해되세요? 내가 전쟁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초등학문적인 수준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볼 때요. 나름 정치의 모든 안목과 식견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정치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선거 때가 오면 구청장님 후보가 와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아서 저는 너무 다행입니다. 자, 우리 후보 누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다 그 사람을 찍는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정도의 사고로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이, 혹은 나의 상처가, 혹은 나의 상처도 아니고 누군가 상처 입은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그 말이 나의 정치적인 입장과 무엇을 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금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내면의 분노가 자신의 주인 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럽니다. 저거 잘못했다고, 저거 잘못했다고. 근데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뭡니까? 저거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 책임이라고, 나는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다 네 탓이라고. 누구 탓이면 뭐합니까? 가정의 부부가 누군가는 책임지기 시작해야 이 가정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잘못 이전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회원들은 끝나고 나서 바로 기도회를 잠깐 가질 겁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의 책임 이전에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몫이 있다면, 네가 잘못했다고, 너는 틀리고 나만 옳다고가 아니라 내 몫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가 100%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바로 뒤에 본문이 지체됨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다 봐버리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을 드릴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내가 봐요. 이 사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봐요. 너무 떨어져 있으면 퍼즐 맞추기, 그렇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틀린 것 같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잖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틀릴까요? 강조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초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진 그림들이 다를 때 누군 틀릴까요? 꼭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게 전부가 아니고, 내게 100% 정답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을 가르쳐주시고 내 몫을 가르쳐줄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초점을 맞추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된 것 마냥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정답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설교者앞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면 정치의 이 모든 상황도 바닥을 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모든 문제와 절망도 바닥을 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한 성악가가 얘기했어요. 한 성악가가 영구적인 성대 마비를 겪은 뒤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전에 내 인생이 무엇이라도 된 양 알았다. 하지만 내 성대가 마비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모든 절망을 통과한 뒤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을 겪고 싶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진흙탕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이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들이어서 하나님 너무나 작고 하나님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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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 모든 편견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들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편안함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몫을 넘어선 것, 우리의 분수를 넘어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분수에 넘어선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수에 넘어서는 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행함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 절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주인 되심을 따라, 그 머리 되심을 따라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십자가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 비록 나 홀로 이룰 수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의 한 지체들이,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지체들이 각자의 몫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원적인 변화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고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